네,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사역 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위 논쟁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선이 치르고 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첨예한 입장을 서로 가지고 있죠.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활성화하자. 해리스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서 복제를 늘리는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데 기본적인 세금 정책이 정반대입니다. 현재 여당은 주로 세금 감면 정책을 하고 야당은 세금 인상 정책을 주로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싫어한다는 거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금 인상에는 반대를 합니다. 땅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정당보다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당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금 논쟁을 하느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가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악감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탄생도 이러한 세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베들레헴 땅의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야 했던 거죠.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먼 여행을 떠나야 했는데 이런 굴욕적인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 세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민중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 백성들의 분노 버튼을 자극하는 것, 세금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세금에 대한 논쟁이 이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가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 정화를 하신 그 다음 날이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관정상들과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다음 날인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하고 이 성전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도 세금을 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도 본인의 11조와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성전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본인이 세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의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관심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권위 논쟁에서 예수님께 처참히 실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놓고 나가서 논쟁을 벌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권위 논쟁 끝나자마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 제가 성전 정화 사건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인이 포도원을 품꾼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품꾼들이 그 품꾼에 불과한 이들이 스스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작세를 거두려 오는 종들을 내쫓고 결국은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였다는 이야기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이 약한 포도원 품꾼에 불과한 이들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구나 라고 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입 밖에 꺼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낸다? 이게 내 얘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죠. 저 비유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예수님을 공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놓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극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정탐꾼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공격한 이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정도로 이들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인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역시 도저히 같은 뜻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주의자인데 헤롯 당은 에돔 출신들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둠의 출신인 거죠. 게다가 로마에 충성하는 이들입니다. 당연히 세금에 대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헤롯 당은 적극적으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세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 세 집단은 사상과 신학의 문제로 늘 다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거죠. 이걸 보면 이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이념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이 정탐꾼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마구 늘어놓은 다음에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의 예상 대답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고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즉 예수님의 성향상 분명히 세금을 거부할 것이다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이 얼마나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민중을 괴롭히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지지 기반이 민중임을 안다면 감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주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구조사할 때 그 인구조사에 반대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2,000명이 유대인이 죽으면서 이 반란이 마무리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란 후에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당원이 조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유다가 연설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자는 그들을 주인으로 용납하는 비겁한 자들이다. 갈릴리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갈릴리 유다의 사례들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갈릴리 출신이고 민중 친화적이고 민중을 지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내지 말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들은 예상을 했던 거죠. 게다가 이때가 언제냐?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절.
민족적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이때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지지 기반인 민중이 차갑게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산헤드린 공회도 예수님을 고발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가져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난감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첫 대답이 뭐냐? 데나리온 한 잎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달라. 그러자 이 질문을 한 무리 중에 한 명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는데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는 순간 게임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거든요. 로마 동전이고 앞면에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아우구스투스는 신이고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문구가 로마 황제의 그 형상과 함께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소지하지 않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 황제 숭배라고 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무런 형상도 없는 유대식 동전을 대신 사용했던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로마 제국에 통용되는 동전인데 실수로라도 호주머니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토론이 진행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평소에는 가지고 다닐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 나갔을지라 하더라도 이 동전을 소지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자신도 아주 예수님께 동조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인 척 하면서 신분을 속이고 온 정탐꾼들이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 질문하기에 앞서서 역시 선생님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고 엄청 칭찬했던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딱 들이매는 순간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나는 겁니다. 아, 이것 봐라. 이것들 헤롯 땅이구나. 수많은 민중들이 그 토론을 보는 앞에서 정체가 딱 탄로가 나버리는 거죠. 데나리온 한 잎을 성전 안에서 보여주는 순간. 그걸 딱 보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느냐? 당연히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개역 개정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개의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글귀에는 그 황제가 신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상하게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문구에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에 다른 것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당성을 주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이를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했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일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할 권위와 권력을 교황이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 교회나 교황에게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가야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일 예배 대신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 할 예배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른 대답에 그 대답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누구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구분했을 때 과연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너가 누구의 것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명확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입니다. 황제의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황제의 것인 거죠. 그렇다면 너한테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침묵하며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그 당시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황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날입니다. 그렇기에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그 당시 면벌부를 비롯한 종교적 관례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황을 위한, 교황을 비롯한 인간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밝혀낸 것이었죠. 황제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교황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를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